다 살펴보면 한편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의 삶이 녹아져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드라마들 가운데 나하고 어쩜 그렇게 상황이 똑같고, 나하고 어쩜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같고, 나랑 당하는 이런 고통, 또 나의 기도 제목과 어떻게 이렇게 같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되돌아보면 꼭 그때마다 문제 해결함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안에서 힘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말씀 안에서 능력을 누렸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청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 성경 구절 드라마 바이블 매일 올려드리고, 또 제가 말씀 묵상한 거를 캘리그라피로 그려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올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려울 텐데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로고스 캘리를 검색하시면 아침마다 매일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은혜 받고 그걸 통해서 샘을 누리고, 안 할 때랑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나에게 비타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셨지만 다니엘의 총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그리고 보호. 그렇습니다. 다니엘 하면 다니엘서는 용기와 보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용기는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생기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용기가 다니엘에게 필요했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보호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용기와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가 굉장히 많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가면 꼭 선생님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틀어주셨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셨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그 만화 주인공이 갑자기 막 환상을 보면서 어떤 3차원 시대로 쏙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서다 하면 다니엘이 사는 그 시대로 싹 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막 보면서 다니엘 그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제 만화였거든요.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없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도 계속해서 범죄함을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젊은 나이에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이미 나라는 멸망할 위기였고 내가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족하고 다 헤어졌어요. 뭐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식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를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지식들을 익히게 하고 바벨론 나라의 음식을 먹게 하고 이름도 창씨의 명,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일본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일본 이름 가지고 계셨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반면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엘자는 하나님이거든요. 엘. 성경에 엘자가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엘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벨드사살, 그 나라의 종교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전체 삶 자체를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늘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 누가 봐도 정직해가지고 흠 하나 잡을 것 없었던 다니엘인데 결국에는 그 다른 총리들이 흠집을 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게 만들잖아요. 참 얼마나 세상 말로 기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의 태도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만나게 되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네, 하나님께 막 따지고 원망하고 사람들 붙들고 나 하소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은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막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비방을 당해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늘 불평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처럼 그런 때가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의 삶에는 역경 또 역경 또 역경, 역경의 역경, 연속으로 힘든 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문제의 절정에 다다르게 됐죠. 밥이 되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뼈도 묻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맞섭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뭐가 되는데요? 내일이면 사자밥이 되는데, 내일이면 잡혀가가지고 뼈도 묻힐 그런 상황인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 걱정, 근심,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내일 큰 수술을 앞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타협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잖아요. 이번에 나에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오늘날까지 먹고 살고 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당장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쁘게 여기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다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막 파도가 일어가지고 당장 배가 막 쓰러질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역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러한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받으실 응답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 그런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6장 23절에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이란 말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통했더라.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고 내가 좀 아파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고 내가 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그것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마지막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이 이제 다니엘이 환상 보는 말씀만 나오지만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아마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옆에서 계속 비방하고 어려움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죽는 그날까지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귀한 믿음을 소유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 나누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86쪽입니다.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다리오 왕 때의 왕의 총애를 입은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시기한 관리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모략을 세워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수렁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펼치며 구원해 주셨죠.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먼저는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된 다니엘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죠. 그 당시 바벨론은 전국을 127개 도로 나누고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120명과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울 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월등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에게 왕은 전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관리들이 다니엘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실책도 15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문제를 가지고 모함하고자 했습니다. 살다 보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계획한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올무 삼아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또 특정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함으로 온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좋게 여긴 다리오 왕은 칙령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책령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위기가 심각할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거룩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어요. 3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칙령을 어겼다는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뒤늦게 자신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왕이라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지시를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위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룻밤이 지나자마자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든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온전한 믿음 뒤에는 놀라운 은혜가 뒤따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도 시련과 연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힘들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희망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신뢰하는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때에 더욱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좋아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묵상 질문: 신앙의 문제로 고난에 처하거나 또 미움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하루에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하거나 미움 당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맞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을까요? 문제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 기도와 그 응답은 내 삶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젊지만 간증거리가 엄청 많아요. 누르면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예전에 하도 설교 때마다 간증을 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무슨 간증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간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게 간증으로 남는 거예요. 그 간증은 내 삶의 영원히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이 불쑥 튀어나와요. 아, 맞아, 그때도 그랬지.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맞아,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많이 남겨야 돼요. 간증을 남기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순환. 반대는 은혜의 악순환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거나 뜻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참 곤경에 처했습니다.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놀랍게 응답이 되었어요. 아, 응답이 되었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또다시 문제를 만났어요. 전처럼 그때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해결됐지. 다시 기도를 했어요. 다시 또 응답받고, 다시 또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계속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문제를 만나도 그냥 기도해봐야 별거 없던데 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지.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해요. 다음번에 또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의 악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악순환, 이렇게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거기 삶에 적용하기에도 나와 있어요. 신앙의 문제로 부당한 대우나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응답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늘 날마다 끊임없이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다니엘처럼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늘 믿으면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